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구하라,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어떻게 계속 표현하고 있냐면 자유, 기쁨의 순종, 자유로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빛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을 따르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만.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맨 끝절에는 이런 구절을 봤죠.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자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것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이거는 내가 가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확신, 예수 없는 자유, 예수 없는 순종, 그런 건 없습니다. 중심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네 가지 질문이 계속 오죠. 예수님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너는 어디서부터 왔는데? 어디로 갔는데? 네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신 자유와 빛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이고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도 영화 중에 새 얼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잘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All is well. 인도말로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영어입니다. All is well.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이 잘 되는 영화예요. 영화 보면 참 기분이 좋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생각해 볼 때는 All is well이 아니라 All is hell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옥 같다 라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빛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데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셨죠. 네. 순종과 자유가 예수님의 삶에서 너무 아름답게 자유의 순종으로 이렇게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궁극적으로 이 지옥 같고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이거를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른 세상을 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참혹한 세상을 사셨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막 사람들이 태클 거고 너는 뭔데 그런데 야, 이거야 이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야 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의 삶, 자유의 삶,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본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게요. 자,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탁 벗겨져서요,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너머에 있는, 내 지금 상황이라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향하여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는가? 본인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셨던 영광이 무엇인가? 자, 우리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너네가 내 말 안 듣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하나님 앞에 속하지를 않아. 성질을 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로서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하고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죠. 너는 잡종이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내가 빛이다, 내 안에 자유해라, 내 안에 순종해라, 이 말씀하시니까 너 미쳤다, 잡종이다,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래, 니네가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오직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를. 자, 여러분, 예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자, 무시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말씀하죠. 자,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자, 너네는 나를 무시한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인해서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다가 나를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팔복중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야, 나한테 좀 찬사를 보내줘. 나 잘한다고 얘기해줘. 좀 긁어주라. 막 네 칭찬이 너무 듣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너희한테 구하지 않는다. 근데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 자, 내 말을 지키는, 내 영광을 구하는 이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생뚱맞게 51절이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 말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수 최고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예수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 아우, 예수가 하여튼 최고야.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찬사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알죠? 오병이어 사건 있은 다음에 왕사모를 하니까 예수님 도망가신 거, 예수님 피하신 거 우리 알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찬사와 칭찬을 받으며 영광을 구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당장은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욕을 받아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을 지내면서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때 지쳤거든요. 여행 중에 굉장히 지치고 먹지를 못해서 제자들은 먹을 거 찾으러 갔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한참을 대화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필요한 얘기 몇 가지만 거기다 썼지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겠어요. 근데 그 여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셨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 아유 참 답답하다, 깝깝하다, 해답이 없다. 남편을 이렇게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사람들 보기 두려워가 이렇게 혼자 오는, 여러분 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뭐 도와주고 싶겠어요? 어떻게 거기 도와줘요? 이게 한번 발을 들여놨다 괜히 관계 잘못 가졌다가 이게 괜히 엮였다가 내 인생 또 꼬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바라보셨냐면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자유케 되는 그 생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뭘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순간 내게 뭐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죠. 오늘 내 아들, 내 딸 잘 되기 위해서 남의 아들, 남의 딸 밟고 딛고 일어서가지고 야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잘 되라,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라, 그래가지고 칭찬받고 의시되고 어깨에 뽕뽕뽕뽕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목사의 영광이 뭐고 성도의 영광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뭐 보십니까? 오늘 어떤 영광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이 영광.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애쓰신 거 제가 압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죽을 겁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죠? 우리 죽죠? 네, 죽습니다.
근데 여기 왜 안 죽는다고 말씀했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죽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는 살아있다고요. 네.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떠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장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신 거죠.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으로 원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 그 영광.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댄스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춤도 한번 춰야 되고.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저하고 댄스 한번 추시죠.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추시고 아팠던 허리가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영광을 보신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그 영광을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면서, 그리고 또 삭개오를 보면서, 마태를 보면서, 세리였던 마태, 어부 베드로, 이게 정말 고기만 잡는 인생, 죄 짓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탁탁탁탁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 이게 어떻게 세상의 영광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니네가 지금 나를 모욕해? 오케이? 나는 하나님이 줄 영광이 있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살아나. 여러분, 그 영광 우리도 같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PPT 뭐 해주세요. 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자, 20절은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남문교회의 영광은 여기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알게 돼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그 세 가족에게 있습니다. 남문교회의 영광은 때로 방황하다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눈물을 흘리는데, 권사님 한 사람이 그 사람 손잡아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거기 남문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 속에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면 거기 남문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바라봤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의 현장은 그건 십자가였어요.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이라는 삶은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현실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만 보지 않고 그 다음을 보셨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도 볼게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얻을 때? 영광을 얻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도 인식하셨지만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 보죠.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반드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동인과 동신이 죽었잖아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냐? 그래, 나 믿어. 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란이 진압되고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살인범이 붙잡혔을 때에 그 자기 아들 장례식 때에 그 뭐 붙잡힌 애도 있고 장례식 때에 9가지 감사를 하죠. 그 9가지 감사 중에
여덟 번째 감사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죽었잖아요, 지금. 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순교의 열매, 그 다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심령 속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살아계십니다. 네. 저건 손양원 목사님의 인간됨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 바라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혹은 뭐 그 사람한테 박수치고 그 사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으셨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단들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단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 참 많이 구하잖아요.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단인지 모르고, 여러분 이단이 말씀이 좋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좋게 느껴져요. 근데 은혜 받는 것 같아갖고 교주를 한번 만났더니 탁 만나서 얘기하다가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딱 그 얘기하는데 아니구나 싶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질로 딱 들어가니까 결국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는 거. 그 세상에서 영광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이분이 저 돌아가신 문선명 아저씨입니다. 그 옆에 아마 한학자신가 그럴걸요. 이게 뭐냐면 2006년에 6월 13일 날 우주평화의 왕 대관식을 본인 스스로 했다고 그래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좀 보기 싫어요. 세상에서 이런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참 두려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 따라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다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시죠. 이거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바라보셨는지 히브리서 12장. 제 성경으로 36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한 분도 아니고 건너뛴 분도 아니고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거기까지 가시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현실에서 십자가라는 걸 통과해서 그 다음에 주어질 기쁨.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주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그분을 볼 겁니다. 죽어도 볼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이 세상에 별의별 악을 다 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찌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형 집행자가 마지막에 확인하라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쭉 찌르죠. 뭐 이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이건 공포영화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유하며 그를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영광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들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광스러움이죠. 영광스러움. 자, 예수님은 이 영광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가 뭐든 한 것을 기뻐하셔서 나를 높여주실 그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제가 인생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사신 분들이,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잘 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 보기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의 연속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박수 칠 때도 있고요,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 뭐 그렇게 오래 안 살았지만 제가 사역자로 일하는 순간에도 영광스러운 사역도 있었고 참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 참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툭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 부탁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셨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던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영광들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문의 맨 마지막에 55절 맨 끝에 이렇게 나있어요. 나는 그분을 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55절 맨 끝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요. 여러분, 참 힘든 세상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게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성도들이 어디가 아픈지, 하여튼 좋은 거는 안 와도 아픈 거는 거의 오거든요, 저한테. 그럼 왜 이렇게 부러지는 사람도 많고 병원 가는 사람도 많고 수술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부러지는 것도 가지가지, 뭐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도 부러지고, 뭐 하여튼 찢어지고 부러지고 아프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속도 아프고 겉도 아프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사랑하시는 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버려두지 않으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 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남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멀어지시기를, 조금 더 먼 데를 보시기를, 조금 더 이 세상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자유롭게 예수를 순종하면서 그가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